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에요. 한 주간 또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1절. 제목은요, 믿기를 거부한 그리고 그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해봅시다. 네, 여러분 부끄러움 많이 타세요? 부끄러움 많이 타십니까? 저는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라서 부끄러움을 참지를 못했어요. 어디 앞에 서는 것, 또 누가 노래 불러라, 뭐 춤춰봐라 이러면 어릴 때 그러면 부끄러워서 막 도망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부끄러움이 뭐 중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또 대학생이 돼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좀 지금은 어떻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난 뒤에는 좀 부끄러움이란 것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끄러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 창피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 주를 믿는 자는요, 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것, 그것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왜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을까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구원의 그 대열에 합류했는데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먼저요,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경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어가게 되는 건가? 14절 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경로는요, 바로 보냄, 선포, 들음, 믿음, 부름, 이것으로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먼저 보내시죠. 그 보내심 받은 자가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며,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16절 읽어보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 대부분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그래요. 복음은요 이미 전 세계에 뻗어져 나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요 분명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이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 19절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해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또 미련한 백성들도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웃기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20절.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결국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그 차별이 없다라는 걸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는요, 아담에게서 시작된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여자, 남자,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 형제 자매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요. 자, 그렇다면요, 믿기를 거부한 그들,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을 미워하고 계실까요? 자, 21절.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직도 그 사랑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손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을 받은 존재죠. 누군가를 보냈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그걸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믿음조차도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까? 나에게 확신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여전히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